구약성경 1쪽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당신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이게 법으로 보장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이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면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이 이 행복을 추구할 그 권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 행복이 소중하면 타인의 행복도 소중하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타인의 행복을 침해해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실 행복 추구권은 헌법으로 정해져 놓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보장했다고 법이 보장이 되어 있고 나라가 그렇게 해준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행복 지수를 보면 OECD 국가 34개 국가 중에 32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터키와 멕시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중에 거의 꼴등 수준이 당신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거의 꼴등 수준입니다. 행복 추구권은 법이 보장해 놓았다고 해도 사실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법이 보장했으면, 법이 그렇게 정해 놓았으면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 행복합니까? 물어보십시오. 거의 절대 다수가 행복하지 않다고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지요. 저 지표가, 지수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실은 행복은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고 사람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습니다. 엿새 동안에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란 말이지요.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행복의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준비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실 때에만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복입니다.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지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이 말은 복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법으로 행복 추구의 권리를 정해놓는다 할지라도, 법이 보장한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할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위험 명령이 아닙니다.
복을 선포하십니다.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었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렇게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명령이지요. 축복입니다. 땅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그러나 최초의 사람 아담이 그게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이 얼마나 복된가를 깨닫지 못하고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잘할 걸. 국민이 나라의 소중함을 모를 때 문제가 생기지요. 교인이 교회의 소중함을 모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이 그 직장, 회사의 소중함을 모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가족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요. 소중한 것은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모르다가 잃고 나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누리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합니다. 사실 행복을 누리는 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행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길 때 사탄이 슬며시 찾아오는 것이지요. 사탄은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시샘하면서 사람을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와가 혼자 있을 때 틈을 이용해 찾아와서 유혹했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먹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과 같이 돼. 이 말에 하와가 유혹당하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한 가운데 그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그 모든 만물을 누리며 다스리며 하도록 해 주셨 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을 때 그 모든 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지요. 그때부터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행복의 파랑새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 헛걸음으로 돌아서지요. 건강하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운동합니다. 등산을 하고 요가를 하고 몸에 좋은 것을 먹습니다. 건강 보조식품을 챙겨 먹습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순간입니다.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법니다. 밤에도 잠을 안 자고 돈을 법니다. 위험한 일이라도 돈을 많이 주면 기꺼이 합니다. 남들 쉴 때 쉬지 않고 일합니다. 어떤 때는 주일에도 돈 벌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수양을 하면 행복할 줄 알고 마음을 수양합니다. 교양을 쌓아봅니다. 좋은 책들로 독서를 해봅니다. 마음을 편하게 먹으려고 노력해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한순간입니다. 사실 그런 것들로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원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본 원인이 왜 사람에게 불행이 찾아왔는가? 그 근본 원인이 있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이 세상의 것으로 찾고 찾아도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물을 떠난 물고기와 같습니다. 근본을 잃고 뿌리가 흔들립니다. 물고기에게 물은 근본이지요. 물고기가 근본인 물을 떠나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만드셨으니 그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게 복을 선포하고 복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다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내가 행복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은 불행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죽음은 불행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너무 힘들면 너나 할 것 없이 뭘 생각하느냐 하면 죽음을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니란 거지요. 죽음은 더 큰 불행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예수 없는 인생이 죽으면 더 큰 불행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중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음 같은 것 하나도 겁 안 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위해, 신념을 위해 목숨을 자신 있게 내던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의를 위한 죽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의인이라, 그 사람을 영웅이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명분이 분명한 죽음도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람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심심하면 죽겠다, 빨리 죽으면 좋겠다 하지만 사실은 말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빨리 죽으십시오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욕하지 않습니까? 죽고 싶다며 죽으십시오 그러면 욕합니다. 그만큼 죽음이 두렵기 때문이죠. 사람이 왜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 속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죽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심판이 있죠. 그러나 보다 분명한 심판은 죽음 이후의 심판입니다. 최후 심판이 있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짓고도 용케 심판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드물게 완전 범죄 있을 수 있습니다. 알리바이만 분명하면, 완벽하면 완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 완전 범죄는 불가능합니다. 아주 작은 것까지 하나라도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주 앞에 스스로 자백하기 때문이지요.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우리의 잘못, 죄악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슬그머니 피해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주로 우리를 심판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신, 설계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사실 요즘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 하면 천국 같은 게 어디 있느냐? 있으면 너나 잘 믿고 천국 많이 가라. 그런 소리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과거에나 지금이나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도자, 복음을 전한 사람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너나 잘 믿고 너나 천국 가. 오기가 생겨서 돌아서면서 그 사람의 뒤통수에 대고 이런 말했습니다. 그럼 지옥에나 가십시오. 천국 가기 싫으면 그러면 지옥에나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을 팍 찡그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그리 악담을 하느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도자가 아니 왜 그렇게 화를 내느냐고. 당신이 방금 천국 없다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 지옥 가라면 지옥도 없는 거 아니냐고. 왜 화를 내느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기분 나쁘지. 그리 이야기하더란 것이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데 지옥 가라니 기분 나쁘다는 그 말이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조금은 불안해하지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말이 진짜라면 낭패를 보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는 얼마든지 기회가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기회가 없기 때문이죠. 죽고 나서 천국이 있고 죽고 나니 지옥이 있다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때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심판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냥 해보는 심판이 아니지요. 심판하는 것을 연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에는 예행, 연습, 리허설이 없지요. 인생은 생방송 라이브입니다. 죽는다고 라이브가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인생에게 기다리고 있는 형벌은 영원한 지옥, 영벌입니다. 사람에게 지옥보다 더 큰 형벌은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지옥에 가서 내가 죄를 짓고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 갔는데 당신 100년 선고하고 1000년 선고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왜요? 한 번 더 기회가 있지요. 101년 1월 1일 1001년 1월 1일에 그때 예수 믿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지옥에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영원의 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옥이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세상과 영원한 분리가 필요할 때 사형을 판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형을 판결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형 폐지론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리 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형이 법정 최고 형벌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형벌이 뭐냐면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이 지옥 형벌은 감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감형의 가능성이 있죠. 사형을 언도받아도 모범수가 되면 무형, 무기징역, 15년형 감형이 되고 잘하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형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인간을 만드실 때 행복하게 살라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 형벌을 받아 영원한 고통 가운데 이르는 것을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지옥 형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책을 내놓으셨다는 말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제물로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보내는 것만도 힘든 결정이었지요. 아버지 마음이 찢어지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왕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권세자도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려고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신 것은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불행하게 살다가 결국 지옥에 떨어지는 인생을 불쌍히 보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다시 약속하신 거지요. 불행 대신에 행복을, 죽음 대신 영생을, 두려움 대신 평안을, 심판 대신 기쁨을, 형벌 대신 축복을, 지옥 대신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지요. 그 예수님을 누구든지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다시 허락하여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에게는 천국이 그름의 뜻보다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뀝니다. 지옥의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열쇠 키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 이 땅에서 그렇게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해 보십시오. 땀 흘리면 흘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지치고 더 좌절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내 노력한 만큼 그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돈을 조금 버는 것 같아 기쁨 같은데 돌았으니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있고 더 많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행복하기 위하여,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사는데 정작 행복하지 않는 인생, 이게 딜레마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의 모든 형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내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기 때문이죠. 그 순간에 누구든지 참 행복을 찾고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많이 가졌다고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요? 건강하다고요?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랑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행복을 찾기 위해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행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행복하는 사람도 있던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데 자꾸 세상의 것을 가지고 행복하려니까 그런 것이지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다 행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다른 거 없습니다. 마음 문 열고 나 행복하기를 원해. 행복을 찾고 싶어. 그리고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입술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말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 말하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말이니 그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그러나 절대 그 말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에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악한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믿고 계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또 기존에 믿는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아멘. 방금 입술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면 우리 모두가 행복을 누려가고 행복을 찾아서 예수님을 인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한 번이 아니라 다음 주에 계속해서 오셔서 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른 데서 엉뚱한 곳에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마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행복을 찾고 그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누려가는 참 행복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복 있을지어다. 복 받으라. 그렇게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행복이 불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죽도록 땀을 흘리는데 잠깐입니다. 순간의 행복입니다. 참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방법을,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참 행복을 다시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고 이 땅에서 찾을 수 없었던 인생의 고해, 인생의 고통 속에 살았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제 신앙생활하며 예수 믿고 참 행복하고 참 행복을 찾아 참 행복을 누려가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참 행복을 누려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